기 41장 1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워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네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 거다. 그것이 새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에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오늘은 리워야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위엄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내용이고, 이제 42장에 가면 비로소 이제 욥이 하나님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또 능력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실 때 한 번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그리고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대표적인 동물들을 계속 반복해서 뭐 야생 염소, 뭐 들나귀, 또 들소, 뭐 사자, 그리고 독수리, 또 어제는 하마, 뭐 베헤못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마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그림을 딱 그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하마. 오늘은 이화야단. 우리가 전에 성경은 악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마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짐승들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줄 때 우리가 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물로 하마인 것 같아서 하마. 또 오늘은 쭉 읽어보면 우리가 악어를 연상하면 그 말씀들을 우리가 좀 그림으로 잘 그릴 수 있어서 악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번에 번역이 바뀌면서 그냥 리와야단 이렇게 원래 그 발음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악어. 뭐 그게 어떤 동물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뭐 하마만 얘기해도, 오늘 뭐 악어만 얘기해도 되고, 네가 하마를 다룰 수 있냐? 네가 악어를 다룰 수 있냐? 잡을 수 있냐? 악어를 너의 그 애완동물로 그렇게 삼을 수 있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가 들나귀, 네가 길들일 수 있냐? 네가 들소가 가진 힘이 굉장히 유용한데 네가 들소를 길들일 수 있냐? 그래서 그를 잘 활용할 수 있냐?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말들을 성경은,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 가지 말을 계속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내가 설명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계속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어가 떨어지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분도 아니고, 그냥 욥한테 와서, 그리고 욥도 하나만, 한 번만 하나님 말씀하셔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입을 떼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또 하마 얘기하고 또 악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거의 4번에 걸쳐서, 또 혹은 여러 동물들을 하나님이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게 이제 앞에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가 그랬던 것과 같은 이유죠. 왜냐하면 여러분, 욥의 세 친구나 그 엘리후가 했던 말은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죠? 욥의 세 친구가 세 번씩 마지막에 이제 한 친구는 이제 말을 하지 않지만, 그거 횟수로 따지면
8번이잖아요. 8번. 엘리후까지 9번. 그러니까 9번 그 욥하고 변론하는데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뭐 그 정도 숫자는 아니지만 하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욥의 친구들의 그 변론이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계속 욥한테 얘기하고 있냐면 욥이 당하는 고난에 계속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은 지금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논리의 핵심은 뭐냐면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 그것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것만 계속 보고 그리고 그거를 근거로 그들이 하는 그 모든 변론의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시선이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재난에 시선이 없어요. 하나님은 욥 밖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시선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계속 욥과 그의 친구들의 변론은 서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속 이 변론하고 있었냐면 서로 간에 욥이 당하는 재난을 초점을 맞추고 계속 그것 가지고 변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선을 돌리지 않아요. 그냥 그것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시선을 돌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재난에만 쳐다보지 말고 눈을 좀 들어가지고 너 밖에 있는 세상,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네 인생 밖에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바다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는 다른 동물들을 하나님이 쭉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으로 하여금 그의 시선을 돌려서 자기 인생 밖을 자기가 아닌 눈을 들어서 자기 밖에 있는 세계를 쭉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변론과 아니 그 욥의 그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뭐 하나님을 무시하고 뭐 이런 얘기 다 사실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한 거잖아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가 와가지고 욥의 재난에 대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인생의 원리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하나님 얘기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얘기. 예.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욥의 재난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계속. 근데 지금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욥의 재난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죠? 욥이 당하는 재난에 관해서는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관한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우리 인생 안에서 벌어지게 된 어떤 사건들에 계속 주목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구할 수 없어요. 계속 그것에만 우리가 몰입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주목하며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우주는 아니잖아요. 그냥 우주의 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지금 저 뒤에 그 사과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데요. 우리가 그 그림을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지금 저는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사과 그림이 전체가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까이 다가가서 돋보기로 한 부분만을 이렇게 비춰보고 있어요. 그러면 뭐만 보여요? 예. 여기서 보니까 저기에는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진한 녹색도 있고 또 그냥 그 흐린 연한 녹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이 있잖아요. 같은 녹색 푸른 녹색인데 이 녹색이 여러 색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또 진한 녹색도 있고, 그보다 좀 더 연한 녹색도 있고, 아주 연한 녹색도 있고, 이렇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돋보기 가지고 하나를 딱 보면, 검은색을 돋보기 두면 이 검은색만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림은 온통 시꺼먼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면 좀 녹색, 그린 쪽을 보면 이건 계속 뭐 그린색 녹색만 있네. 이거 뭐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뭐지? 계속.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해석하는 거예요. 검은 것만 돋보기로 들어보면 검은 것만 보고 계속 해석을 할 거 아니야. 이게 뭐냐고 다. 근데 이게 녹색이나 뭐 진한 녹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 이런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계속 본 거예요. 그게 말은 맞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우리가 딱 알 수 있잖아요. 여기 멀리서 보니까 사과, 청사과 이렇게 놓고 그림을 그린 거라는 거 이렇게 알잖아요. 이게 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시선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좋은 예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간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했던 보고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12명의 사람들이 가서 보고를 하는데 한 달 동안 그 땅을 다 보고 10명의 사람들은 뭐를 본 거예요?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거대한 성과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만 본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없는 걸 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성이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웅장한 성도 아닌데 그냥 그들이 거기 들어가기 싫으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귀찮아가지고 그냥 거짓 보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들이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을. 근데 그들은 성만 본 거죠. 거기에 여러분 안악의 자손들 거인들이 분명히 살고 있었어요. 이거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보다 조금 키가 크고 나보다 덩치가 조금 크니까 지레 겁먹어서 막 굉장히 큰 거인이라고 이렇게 과장돼 말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거기에는 안악의 후손들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사실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야? 그것만 본 거잖아요. 그것만. 제가 저 그림 보고 야 이거 너 검은색에 가까운 녹색이 그려졌다. 이게 뭐 그래서 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제가 있는 색깔 그대로 보고 얘기한 거잖아요. 돋보기로. 근데 다만 돋보기로 그것만 돋본 거죠.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확장해서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성을 본 거예요. 성을. 근데 여러분 2명의 보고자는 내용이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문제만 보면 그것이 굉장히 확대돼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러니까 그게 분명한 사실은 맞잖아요. 그게 있는 그대로예요. 꾸며내거나 과장하거나 없는 걸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 인생들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 못한다. 맞잖아요. 우리 못한다. 못 들어간다. 우린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맞아요. 조금 과장됐지만 뭐 그런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를 보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들이 풀어야 될, 그들이 해결해야 될, 그들이 직면해야 될 그들의 현실의 삶을 주목해서 본 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서 이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당하고 있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형편, 내 아픔, 내 고통, 여러분 이런 것만 계속 보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아니냐, 하나님이 왜 내 인생 안에 공정한 보상을 하지 않으시냐,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좀 예를 들어서 더 설명을 드리면 그냥 우리가 나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거든요. 근데 만나서 교단만 서로 자기 교회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멀리서 보면 저 목사님은 참 걱정도 없고 좋겠다. 뭐 교회도 크고 성도도 많고 뭐 참 목회 편안하게 잘 하신다. 이렇게 보인다면. 근데 가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도 나와 같은 문제, 그분도 나와 같은 고민, 그분도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다른 목회자들도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나와 비슷한 그런 어떤 힘든 목회를 다 하고 계시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조금 위로가 돼요. 그렇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나만 이렇게 딱 집중하면 왜 나만 이 고생하지? 나만 왜 어렵지? 왜 나에게만 이런 힘든 게 있지? 뭐 내가 너무 부족한 건가?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근데 시선을 조금 들려가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이렇게 봐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게 내 문제만은 아니구나. 내가 부족해서 뭐 그런 건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좀 다르게 보고 또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잠깐 오늘 우리가 내 옆에 있는 것만 이렇게 봐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 시선이 달라지는데, 우리 시선을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시선을 확장시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까지 시선을 확장시키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만 보지 말고 네 옆만 보지 말고. 우리는 기껏 시선을 돌려봐야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시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볼 만큼 그렇게 시선을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안경을 바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고 보면 다 온통 검게 보이잖아요. 제가 선글라스를 이렇게 잘 안 써요. 선글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뭐 선글라스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뭐 그것도 뭐 마지못해 이렇게 쓰는 거라. 근데 이제 요즘은 선글라스를 좀 이렇게 써야 된다고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 해서 제가 선글라스를 쓰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돼요. 지난번 효도관광 가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이제 밖에 있어야 되니까 선글라스를 챙겨가지고 가서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번 그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불을 켰는데 왜 이렇게 화장실이 어둡지? 그 참 뭐 여기 돈이 이렇게 없나 싶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고 실내에 들어가니까 시커먼 거죠. 시커먼 거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게 어두워? 불을 켰는데 전등이 불을 안 켰나 가지고 전등을 찾아가지고 근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희미해. 이거 전구 다 떨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제가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 어둡게. 벗으니까 환하더라고. 예.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인생은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검은 거 쓰면 검게 보이고요. 빨간 거 쓰면 빨갛게 보이고, 파란 거 쓰면 파랗게 보이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요. 우리가 쓰는 인생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다가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안경을, 믿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경을 우리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성장과 성숙이 있는 거예요. 요수와 갈렙이 여러분 뭐가 여러분 달라요? 그들은 시선이 달랐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죠. 그 가나안을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이 모든 걸 다 겪고 나서 내가 내 시야가 너무 좁았다 이거예요. 내가 내 시야가 너무 좁았다. 귀로만 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들은 거죠. 그게 결국은 시선이에요. 내 시선이 너무 좁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욥의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내가 이제 비로소 보게 되었다. 귀로만 듣다가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일 보겠지만 결국 욥의 고백도 그거예요. 결론은 시선이에요. 시선. 오늘도 우리가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선으로 혹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혹은 세상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여유 있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 내 모든 인생의 주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